돈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같은 시대에 사실상 돈의 이슈가 굉장히 더욱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문제에 대해서 교훈을 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누가복음의 관점에서는 이 돈의 문제가 제자도의 문제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사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면 이 재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하지 않으면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산상설교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마태복음에는 팔복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복과 함께 화가 같이 이렇게 선포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그래서 상당히 이 가난의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누가는 굉장히 직설적으로 돈은 돈의 문제로,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단언해서 말씀하시고, 반면에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부요한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받은 돈의 위로로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또 그들이 돈의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위로에서 탈락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안타까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부자입니까? 아니면 가난한 자이십니까? 심령이 부자냐, 심령이 가난하냐라고 말하기 전에 사실 굉장히 좀 피해가기보다는 우리의 실제적인 상태가 지금 어떤가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명한 말이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없죠. 어떤 분들은 이 내용을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바늘귀라고 하는 것을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늘의 귀가 아니라 이것을 당시 유대 지방에 있는 어떤 지형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낙타가 이렇게 짐을 싣고 가다가 이 아주 작은 문, 바늘귀라고 이름했던 작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정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제 이런 이야기로 풉니다만은, 그러나 의미는 사실상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나라인데 재물이 있는 자는 들어갈 수가 없다. 누가복음의 의미로 봤을 때 부자라는 것이 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한번 답을 해보고 싶어요. 누가복음의 의미에서 부자는 물질 또는 돈이 그 마음의 주인이 된 자를 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돈입니다. 실제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해서 버는 돈, 우리가 은행에다가 이렇게 디파짓 해놓고 필요할 때 쓰는 그 돈, 정말 인생을 좀 어렵지 않게 살기 위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살기 위해서는 돈이라는 것이 너무 필요하다는 건 모든 사람이 다 동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돈이 어떻게 우리에게 부자가 되게 하느냐, 성경적인 의미에서 부정적인 거겠죠. 그 돈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돼버리면 성경이 말하는 부자다. 그 부자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그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 더 어렵다. 그 부자는 화가 있다. 너 위로를 이미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이 돈이 주인이 되었을 때 태클을 거는 겁니다. 복음은. 그것은 옳지 않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우리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일반적인 어떤
그 상대들과의 평가를 통해서 나는 그렇게 부자라고 하고 설명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실상 돈이,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버렸다면,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아주 치사하고 우리의 인생이 아주 인색하고 우리의 마음이 조금도 편안하지 못하고 돈 때문에 굉장히 초조해져 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결국 돈에 대해서 우리의 무드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내 어카운트의 양에 따라서 내 마음이 담대해지고 또는 비굴해지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면 결국은 우리도 똑같은 문제를 좀 안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상황을 우리가 좀 진단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뭘 원하는가? 자,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죠? 한 사람은 관원이고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상당한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좀 높은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삭개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세리 중에 치프입니다. 세리장입니다. 그러니까 세리라고 하는 것이 이미 우리에게 알려진 바 당시에 그렇게 떳떳한 직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주위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먼저 이 관원은 상당히 모범된 유대인이었던 것 같고요. 반면에 삭개오는 굉장히 좀 안 좋은 행실이 썩 그렇게 모범되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여기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다 예수님께 왔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맥락이 나와 있고,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그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사람들이 그를 굉장히 멸시하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믿음의 아들로 인정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선언받았다는 사실이죠. 굉장히 아주 의아한 그런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에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답을 좀 얻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그 스토리를 한번 살펴볼게요. 간단하게나마 먼저. 자, 한 관원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굉장히 종교적인 관심을 갖고 예수님이 여기에 대한 어떤 좋은 답을 갖고 계실 것 같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의 질문은 굉장히 종교적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 질문을 할 때에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단호한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하시거든요. 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그러므로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잘못된 이해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유도해내는 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께 왔는데 당신은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왔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좋은 랍비다, 선한 선생님이다. 그러나 여기에 예수님은 선이라는 말을 극대화시켜서 하나님 외에는 선한 자가 없는데 어찌하여 네가 나를 선하다고 부르느냐? 그러면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네가 나의 신성을 인정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네가 인정하느냐라는 이 롤십에 대한 질문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실 이 본문에서 이 관원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 예수님은 이 사람을 통하여 지금 무엇을 하도록 만드시고자 하냐면은 예수님이 주인된 사실을 깨닫도록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돈이 주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엄청나게 많은 재물이 그의 주인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영생을 소유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장 궁극적인 것임을 그가 알매도 불구하고 영생을 위하여 자기의 물질을 내놓을 수 없는 자리에 가 있다는 것이죠.
자, 네가 가진 거 다 내놔라 하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들을 때 우리도 부담스럽습니다. 아니, 어떻게 다 내놓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또 얘기를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사실 여기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는 것이죠. 네가 너의 주인 삼은 물질을 내려놓고 나를 너의 주인 삼아서 나를 따라와라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는데 23절에 나오죠.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결국 이것이 그에게는 근심거리가 됐지 자유로운 복음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돈이 많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을 보고 예수님은 좀 한탄하듯이 얘기합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자, 반면에 삭개오라고 하는 또 하나 인물이 나오는데 삭개오를 보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 케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삭개오도 아마 만만치 않은 부자였을 겁니다.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여리고에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우리 아주 유명한 이 스토리죠. 그가 키가 작고 또 사람은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꼭 보고 싶었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셨을 때 삭개오하고 어떤 대화를 하지 않으셨어요. 이 기록에 보면 그냥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일방적으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선언이 굉장히 중요하죠. 관원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하신 말씀과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는 말은 사실은 방향은 다르지만 같은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같은 헌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삭개오야, 내가 너의 인생에 좀 들어가야 되겠다. 내가 너의 공간 속으로, 너의 삶의 중심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너의 집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모두에게 하지 않으십니까?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면서 문을 열어라.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이게 우리 모두에게 주는 그러한 예수님의 선포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이 삭개오 죄인이 이 돈밖에 모르는, 그러므로 남들 등쳐먹는 이 사람이 놀라운 반응을 했다는 것이죠.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이겁니다. 자, 이 사이에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이 사람이 이처럼 그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했는가. 놀라운 것은 삭개오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변화 속에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이 삭개오는 부유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스스로 자기 인생에 희년을 선포합니다. 희년. 주빌리 아시죠? 주빌리. 우리 교회 이름인데 이 희년이라는 것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는 이 물질의 문제가 다시 평등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능력이 있고 아주 열심도 있고 욕심도 있어가지고 많은 재물을 모았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의 물질, 자기의 기본적인 처음의 재산의 바운더리 외에 있었던 모든 재산은 내어놔야 되는 것이죠. 다시 환원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반면에 모든 것을 빼앗겼던 사람, 정말 남의 종이 돼버린 사람, 경제적인 이유로 말미암아 인생이 완전히 꾸겨진 사람들은 이 희년이라고 하는 타임을 만나게 되면 과거의 자기의 기본적인 세팅으로 다시 리세트 돼버리는, 정말 놀라운 제도가 이 희년의 제도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바로 이 희년을 선포하시거든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도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은혜의 해, The year of the Lord's favor, 이게 바로 희년이거든요. 그걸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하시면서 오늘 너희 귀에 이 글이 응했다, fulfill 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한단 말이죠. 퍼블릭 미니스트리를. 이게 이제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된 내용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희년을 선포하러 오셨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희년을 생각할 때는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입장에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정말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새로운 출발을 주시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반대쪽에서도 얘기를 해야 되죠. 삭개오 같은 사람에게는 희년이 뭐냐? 내놓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삭개오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동안에 자기 것인 양 즐겼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기밥하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삭개오가 합니다. 자기 재산의 반을 내놓겠습니다. 반을 내놓겠습니다. 아니 왜 앞에 이 관원은 전부 다 내놓으라 그랬는데 왜 이 사람은 반만 내놓겠다 그랬느냐. 자, 그것도 조금 이따 좀 얘기를 하죠. 자꾸 좀 뒤로 제가 밉니다 지금. 자,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약에 누구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을 갚겠습니다. 내 배로 갚겠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남의 것 해먹은 적 있습니까? 있습니다. 남 등쳐먹고 산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사실상 구약 성경에 나오는 보상, 이 배상의 원리에서 가장 높은 단위인 4배를 갚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가 뭐죠? 두 가지를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희년을 선포해서 나의 어떤 재산의 그 바운더리를 다시 셋하고 사실 남의 것이 내 안에 흘러들어온 것을 다 내놓겠다라는 얘기고,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라고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놀랍게도 여기에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여, 주여 보시옵소서.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19절에. 결국 이처럼 삭개오의 인생은 변화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다시 이제 한 가지 정리하고 이제 몇 가지 또 짚어갑니다. 자, 너무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저는 이게 너무 재밌어요. 여기 관원은 굉장히 모범적인 유대인이에요.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그의 관심 자체가 굉장히 영적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탈락돼요. 반면에 삭개오는 아주 못된 인간이에요. 아주 인간의 저질이에요. 이 사람은 돈밖에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은 마지막에 구원을 선포받아요? 도대체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어떤 답을 내려야 되느냐? 자,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한다면 여기서 나오는 이 말씀의 의미를 반드시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복음의 중요한 의미를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빨리빨리 지나갈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마음의 변화가 가장 기본이다는 거예요. Heart change.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내가 무엇을 하겠다, 내가 이것을 못하는구나, 이런 어떤 나의 능력에 대한 고민이나 나의 어떤 헌신에 대한 고민을 하기 이전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나의 심령을 변화시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심령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에요. 여러분이 뭐 11조 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졌느냐가 우선적이에요. 그 변화가 돼야 돼,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지 않고는 우리의 물질 삶이 변화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가 가장 우선적인 얘기예요. 자, 한번 봐요. 여기 관원 있잖아요. 관원이 예수님께 왔을 때 내가 어찌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재밌는 답을 하십니다. 20절에 18장 20절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 5가지를 예수님께서 딱 집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너무 당당해요.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팔로우업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그런데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5가지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5개의 계명은 10계명에 나오는 중요한 5개의 계명입니다. 10계명 여러분 아시죠? 영원한 도덕률인 10계명입니다. 10계명은 처음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거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죠. 맞습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첫 번째. 두 번째, 다른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려고 하지 말라. 형상을 만들어 거기에 절하지 말라.
아시죠,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별된 예배의 삶을 통하여 나의 삶이 항상 하나님과의 정당한 관계 속에 있어야 된다. 이걸 이제 네 가지로 얘기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갖고 있는 도덕률이죠. 근데 다섯 번째가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뭐죠?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뭐죠?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뭐죠? 도덕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뭐죠?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다음에 열 번째가 있죠. 자, 여기에 다섯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이 뭐냐면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째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열 번째 계명만 딱 빼놓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다섯 가지의 계명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외형적으로 인식될 만한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했어. 나 공경한 것 같아. 나 간음하지 않았어. 나 살인하지 않았어. 그렇게 얘기하죠. 도둑질하지 않았어.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그 사람들 거짓 증언하지 않았어. 여기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상당히 자신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그게 뭐죠? 열 번째 계명이에요. 열 번째 계명이 뭐냐면 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탐심에 대한 명령이에요. 자, 이것은 잘 보이지 않아요. 마음에 대한 거예요. 탐심이에요. 마음에 대한 거. 그러니까 이게 딱 맞아 떨어져요. 예수님이 열 번째 계명을 리저브 해놓으신 거야. 결국은 열 번째가 뭐냐? 너의 마음 속에 있는 너의 마음의 문제. 즉, 너는 돈이 너의 주인 되어서 결국은 돈에 대한 탐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네가 그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와야만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이 그것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안 된 거예요. 마음이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탐심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병이죠. 영적 고질병이에요.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남이 좋은 것을 가진 걸 보면 빼앗고 싶은 마음이에요. 또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물질뿐만 아니라 세상의 명예나 또는 외모나 또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통용되는 그런 가치들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돈이 좀 있으면 괜히 자신감이 붙고 내가 좀 괜찮은 차를 타고 다니면 사람들이 좀 더 나를 자신 있게 봐줄 것 같고 이런 뭔가 자꾸만 어떤 세상적인 가치에 의해서 내 마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 무드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탐심으로 찬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 마음의 움직임 속에 이 탐심이 꺾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관원은 자기 길로 갔어요. 결국은 그 마음의 탐심을 꺾지 못하고 그것을 버리지 못했어요. 왜? 마음이 변하지가 않았어요. 겉모양으로는 종교적인 삶을 산다고 그는 나름대로 자부했어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의 눈에는 중심을 보지 않으시고 겉을 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가 괜찮은 사람으로 인식됐어요.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는 그는 탈락했어요.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어.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삭개오는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에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을 하셨을 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다. 여러분, 이건 비밀입니다. 비밀스러운 일이에요. 어떻게 이 일이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부자 관원에게 네가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멋지게 돈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죠. 어떻게 삭개오가 이 순간에 기쁘게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까? 의심해야죠. 자기가 그토록 남 등쳐먹으면서까지 자기의 인격을 말살시키면서까지 모았던 돈을 지켜내야죠. 근데 왜 도대체 삭개오가 이렇게 변했단 말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그에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에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의 성령께서 그의 말씀, 그의 심령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는 이 일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이전이나 나중이나 아무 변화도 없고 그냥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그냥 구원받는다는 게 은혜가 아니라 정말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변하는 게 은혜고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인데 결국 구원을 받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관원이 구원받아야 돼요. 도리어 삭개오가 아니라 관원임에도 불구하고 삭개오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마음이 변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오늘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무슨 결단하기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내 마음을 정말 내 생각을 좀 바꾸겠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조금 더 베풀며 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주여 내 마음을 좀 뒤집어 주십시오. 내 이 초라한 심령을 좀 바꿔 주십시오. 내 이 거짓된 마음을 좀 진실하게 해주시고 내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를 주여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러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변화의 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사람의 힘을 갖고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성령께서 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슈인데 이미 말씀드린 거죠.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복음적 신앙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야지만 우리는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의 주인. 자, 많은 사람들이 11조 문제나 뭐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해요. 어떻게 내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단 말인가? 그건 너무 거대하지 않나? 많은 분들이 11조 생활도 하지만 또 많은 분들이 그게 굉장히 힘겹게 생각이 돼요. 또 뭐 좋은 일을 위해서 쓴다. 사실 거기에 인색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예?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좀 마음을 여십시오. 어떤 분들은 하지만 어떤 분들 잘 못하고 또 우리의 생각만큼 많이 열질 못해요. 아주 조금씩. 그래서 점점 더 우리 마음이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초라해질 때가 참 많아요. 점점 더 치사해지는 것 같은, 인색해지는 것 같은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왜 그럴까?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면 이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11조의 개념은 많은 분들이 10개 중에 하나는 하나님 것이고 9개는 내 것이다. 여러분 그건 11조 개념이 아닙니다.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시작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10분의 1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100%가 주의 것이다. 나의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다. 내가 먹고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다. 내가 일할 수 있는 것도 은혜요. 내가 건강한 것도 은혜요. 내 지각이 아직 살아있어서 아직도 치매 걸리지 않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사고당하지 않고 오늘도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아직도 나에게 의미 있게 지금 사용받고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다. 이렇게 시작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메시지의 중요한 핵심은 내가 좀 나누면서 살아야 되겠다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가면 좀 쉬워요. 그렇게 가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더 편해요. 그러나 아니에요. 여러분 좀 힘들어도 더 질문해야 돼요. 내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셨는가? 마음의 변화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게 우리 모든 것이 주의 것으로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질문할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다 내놔야 되나? 예수님이 관원에게 너 있는 거 다 팔아라.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나 따르라 그랬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가?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요 말씀 드리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사실 이게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고 뭐 부담되는 사람이 많으니까. 만약의 경우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너희가 있는 거 다 청산하고 팔아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확 들어와가지고 내가 지금까지는 정말 세상에서 내가 좀 그래도 누리면서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이젠 내가 정말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다 청산하고 정말 다 정리하고 이제는 내가 풀타임으로 내가 그냥 다른 거 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 선교사가 돼서 여기 가산 다 정리하고 정말 오지로 가가지고 좀 힘든 현장에서 내가 나의 삶을 땀 흘려 드리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헌신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특별한 부르심이에요. 보편적인 부르심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또 그렇게 하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또 다른 차원의 말씀이 있죠. 선교사라는 것은 멀리 가야지만 되는 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또 돼야 되니까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레디칼한 어느 순간에 내가 살았던 방향을 완전히 청산하고 완전히 거꾸로 돌아가는 그 일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신 특별한 부르심이에요. 그런 부르심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깊이 묵상하시면서 고민해 보세요. 또 이 자리에 계신 젊으신 분들 중에 특별히 젊은 분들께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직 청년들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소명을 주셔서 이 복음이 옳다, 결국 인생의 에브리띵이 이거다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확신이 됨으로써 이제 내가 딴 거 하지 말고, 내가 지금은 뭐 엔지니어고 지금은 IT에 있고 지금은 내가 변호사고 지금은 내가 의사인데 내가 이거 다 던져놓고 정말 이제 내가 복음 사역자가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되겠다, 시간이 없다, 이걸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신다면 여러분, 그것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부르심이에요. 선교사가 된다고 목사가 된다고 깡통 차는 건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는 전혀 안 그래요. 어떻게 보면 도리어 더 잘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뭐 그게 무슨 여기랑 꼭 맞는 얘기인가? 그렇지만 제가 한 가지는 얘기할 수 있어요. 목회자로서 저에게 주신 헌신은 어느 정도 선인가 하면, 제가 대단한 헌신을 하는 목사도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건 있어요. 일반적인 상황 속에 일반적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절대로 돈보다는 복음을 택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항상 그 날 위에 서 있어야 돼. 저는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그 헌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결정을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서 그런 순간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단호하게, 이미 복음을 위하여 헌신된 자라고 한다면 그 순간에 내가 세상의 편안한 삶, 안일한 삶, 세상 사람들과 같이 컴핏해서 이기는 삶, 그런 거를 원하면은 그건 목회자가 아니에요. 목회자가 된다, 풀타임 사역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마음속에 각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누림과 나의 삶을 한 통속으로 볼 수 없어야 되는 거죠. 주어지는 만큼 감사히 받지만, 그러나 동시에 때가 돼서 놔라, 떠나라, 가라 그러면 언제든지 다른 생각하지 말고 움직일 수 있는 게 풀타임 사역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건 있어야 돼. 자, 어쨌든 그런 것이 여러분의 부르심이라면 저는 여러분께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돼요. 여기 관원 같은 사람 말이죠. 예수님이 이 사람 좀 특별히 부르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지만 이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다른 복음서에는 이 사람이 한 젊은 관원으로 나오는데 거기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갖고 싶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 젊은 청년, 이 청년을 예수님이 정말 그의 일을 위하여 갖기를 원하셨는데, 그 어떤 일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라고 하는 특별히 퍼블릭 사역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비상입니다. 비상. 일반이 아니라 비상입니다. 예수님의 결정적인 3년의 순간인데요. 이때 예수님이 사도들을 부르셨습니다. 12사도를. 제자로 부르셨는데 사실은 보냄받은 사도로 불렀습니다. 사도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과 그의 승천 영광됨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초대의 증거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게 사도들이거든요. 이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들, 그리스도 사건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인 부름을 주지 않았습니다. 레디컬한 부름을 줬습니다. 베드로도 다 버리고 따라가였습니다. 자기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부모도 내려놓고 정말 자기의 모든 배경을 내려놓고 고향도 떠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녀야 됐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것이 비상한 부르심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18장 28절에 우리가 우리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맞습니다. 이건 베드로의 이 사도로서의 독특한 부르심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관원에게 예수님이 너 있는 거 다 정리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은 일반적인 부르심이 아니에요. 아주 비상한 부르심이에요. 바로 사도들, 12사도의 반열에 서서 주님을 따르기를 원했던 주님의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 자리에. 근데 그가 그걸 따르지 못했어요. 하나의 소명이에요. 그러나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삭개오는요, 제가 생각할 때 이와 같은 사도의 부름을 부름받은 사람 아니에요. 삭개오는 자기 인생을 살았어요, 결국. 그런데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 등장하는 걸 보니까 삭개오는 아마 초대교회에 굉장히 유망한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상당히 영향력을 주는 그러한 크리스찬으로서 초대교회에 머물렀던 것 같은데요. 그가 그렇다고 해서 풀타임 사역자의 삶을 살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주님께 그의 마음이
주어지는데 이것은 굉장히 일상적인 부름이에요. 일상적인. 그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17절 이후에 보면 재밌는 말씀 나오죠. 거기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근데 중요한 질문은 그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면 이제부터 내가 정말 파격적으로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고민합니다. 자, 한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고민해보니까 그 자기가 주님께 헌신하여 사는 삶의 가장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믿지 않는 남편이에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내가 이제 앞으로 정말 풀타임 여전도사로 이건 정말 주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데 이 믿지 않는 남편이 걸리적거리니까 이걸 그냥 처리해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이혼을 선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때 바울 사도가 그 여인에게 주는 말이 있죠. 하지 마라. 그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 머물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부름받은 가정에 머물라. 너희가 부름받은 직장에 머물라. 너희가 부름받은 관계 속에 머물러 있어라. 네가 부름받은 신앙 공동체에 머물러 있어라. 이게 보편적인 부르심이에요. 근데 이게 더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거야. 겉으로 보이는 어떤 유턴을 하는 것은 더 쉬울지 몰라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 가정에서, 일상적인 나의 부부와의 어떤 그러한 릴레이션십 속에서, 내 자녀와 내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교우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주인 됐다. 거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주인 됐다는 것은요, 이런 의미에서는 이런 거예요. 복음적인 삶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처럼 마음이 어두운 데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벗어야 된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하죠. 똑같은 자리에 있지만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내가 주인되고 물질이 주인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된 자리가 됐다는 거죠. 그게 뭐냐?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로 그냥 좀 약간 축소해서 얘기한다면 매 순간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고민하며 사는 거예요. 내 직장에서 내가 만약에 버스고 저 사람이 만약에 직원이라면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 순간에 내가 직원이라면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걸 끊임없이 시험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일까? 더 어렵다니까요, 이게. 그러나 이 질문을 하면서 끊임없이 내 주인은 주님이시다. 내가 기뻐하고 내가 편안해하고 내 스스로 자유로워하고 내 스스로 누리는 것 훨씬 이전에, 아니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 질문해야 되는 질문,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의 행동이 그래야 된다니까요. 이 순간에 내 내끼는 대로, 내 성격대로, 내 마음에 내가 알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모든 순간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내가 이 상황에서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주께서 기뻐하실까? 이 고민을 하는 것이 구별된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삶. 자리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같은 자리예요.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를 위하여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복음의 내용은 뭐냐면 은혜의 약속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약속된 은혜가 있어요. 18장 3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처럼 예수님을 주인 삼아 사는 사람들에게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 굉장히 독특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은 내세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존귀하고 기쁘고 고귀한 사람들로 만들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현세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배를 받는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해 보자면 현세에 여러 배를 받는다는 것을 수학적인 계산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좀 오해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10,000불 투자합니다.
4만 불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계산해서 받으라는 말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4만 불보다 훨씬 큰 걸 받을 수 있어요. 현세 속에서도 충분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대가라는 표현 자체가 조금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죠. 믿는 사람에게 만족 준다라는 거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우리 마음에 우리의 이런 것들로 우리 마음과 삶을 채워 주신다는 얘기시죠. 자, 무엇이 행복한 삶인가? 정말 뭐가 행복한 것인가라고 했을 때 크리스찬의 라이프는 질이 다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죽으나 사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기 위하여 부름받았어요. 그 결과가 뭐냐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놀라운 보람을 느끼는 겁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은 분명히 희생과 고난의 길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주위에서 본 것처럼 정말 주님께 마음을 들여 헌신하고 살아갈 힘을 얻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은 정말 후회 없는 너무나 보람된 삶입니다. 이것을 놓친다면 불행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죽음을 앞두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셔요. 마지막 순간에 인생을 돌아가면서 내가 과연 후회 없는 삶을 살았는가? 후회되는 게 많대요. 내가 왜 그렇게 앞만 보고 일만 하고 살았을까? 내가 왜 그렇게 돈을 따라 살았을까? 내가 왜 그렇게 나의 시간을 거기에 다 투자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좀 주위를 돌아보고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을 좀 더 품고 사랑해 주었을 걸. 내 자녀들에게 조금 더 부모로서 따뜻한 부모의 모습을 보여줄 걸.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부모에게, 내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내게 주신 것들을 조금 더 보람 있게 사용할 걸.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이 말하고 있는 부자가 되는 것은 절대로 보람된 삶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돈이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그것이 여러분을 끌고 간다면 그것이 마지막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었다면 마지막 그 순간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정말 애썼다. 우리의 마음속에 놀라운 보람이 솟구칠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부르심을 주십니다. 약속도 주셨고요. 우리가 다 누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결론으로 제가 한 구절만 여러분과 읽고 끝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같이 읽을게요. 343페이지. 디모데 전서 6장 17절, 18절, 19절 343페이지 신약성경 요거 같이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17절부터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참된 생명을 취하는 삶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What is truly life? What is truly life? 그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영어 성경에. 참된 생명, 정말 보람 있는 삶이 우리에게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초청입니다. 말씀에 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